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부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구절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겐 굉장히 어릴 때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생생해요. 좀 어두워 보이는 그 병원 복도를 병원 침대에 실려가지고 가는데, 이미 그 파란 그 초록색 그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쓴 간호사들이 병원 침대를 저 눕힌 채로 막 가고 있었고,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 엄마 가기 싫어, 엄마 가기 싫어, 나 내려갈래, 하기 싫어 하면서 막 울며 불며 막 그 병원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멀리서 아마 수술실이었던 것 같아요. 빛이 막 새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저기 들어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엄습해가지고 너무나 두려워서 발버둥 쳤던,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뒤에서 엄마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병현아, 병현아. 근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호자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날따라 하여튼 복도가 굉장히 어두워 보였고 수술실에 조그만 빛이 보이는데,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다가 들어가고 기억이 딱 끊겼던 기억이 납니다. 깨어나 보니까 환자가 있는 그런 그 회복실이었고요. 제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죽음을 맞는 순간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꼭 얘기하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같이 가주지 않고 혼자 가야 하고, 죽음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가기 싫어서 두고 온 식구들도 있고 두고 온 것들도 있어서 가기 싫어서 그냥 소리를 치고 가기 싫어 부인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고, 저기 저편에 뭐가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가기 싫지만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마 죽음을 맞는 그 순간이 어두운 수술방으로 가는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도 아마 어쩌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수술방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었겠죠. 고통과 두려움과 어쩌면 절망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지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워낙 야만적이고 처참한 것이어가지고 이 고대 역사가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기술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하도 참혹한 것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십자가에 주는 그 고통이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만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당시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악랄한 사람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악랄했던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 몸으로 올라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받았을 그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정신적인 또한 정서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가지고 장사되어서 그 수술실의 차가운 침대보다 더 차가운 돌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할 얘기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보여주시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허무맹랑하고 좀 웃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신을 차고 일어나서 인도로 갔고 거기서 불교를 공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되고 탈진하고 기절하였다가 나중에 말도 안 돼요. 들어보세요. 시원한 무덤에 눕게 되면서부터 기력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죽었나? 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을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느니라. 예수란 사람이 굉장히 일찍 죽었네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은 당시 로마 당시의 그 법 집행은 굉장히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데 숙련된 사형 집행인들이 예수님의 처형과 그 죽음을 실패할 수가 없었고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면 그들이 죽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집행을 전문적으로 실행한 그들은요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빨리 죽지 않을 경우 어떻게 했죠? 다리를 꺾어서 일부러 죽이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무 빨리 사망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병정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합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몸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시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정황과 증거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돌아가셨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여 주는 것이고 그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돌아가셨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장사되었기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장사되었기에 구원의 사역이 맞춰졌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예수님이 장사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이 맞춰졌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장사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해서 예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부터 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군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믿으십니까?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동물을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읽을 게 많은데 오늘은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신분과 지위에 맞게 소 혹은 양 염소, 비둘기 등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움으로 죄 사함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동물을 죽여야 되고, 내가 죄 지으면 제사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었어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온전히 영구적으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단을 받았어야 할 것인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죄 지었을 때마다 동물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였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온전히 영구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또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허락되었는데, 거룩함과 의로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로움이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약의 제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라는 것이 조금씩 다 틀리기는 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정통으로 주장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누가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그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동물 위에 자기가 안수를 해요. 그때 그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로 가고, 그리고 그 동물,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갈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가보면은, 레위기 1장에 가보면요, 그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제물을 죽인 것은 제사장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제물을 갖고 와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각을 뜨고요, 자기가 피를 빼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피를 성전에 뿌리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전에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전부의 과정에 자기 그 죄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양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칼로 찔러서 피가 흐릅니다. 그럼 그 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피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흐르는구나 생각할 겁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괜히 죽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거는 아닌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은 사실 누구 때문이냐면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사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피가 흘렸던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손에 피가 안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모든 제사에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피를 흘렸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내가 흘리게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은 누가 했냐면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난 예수님 죽이지 않았는데요, 로마 병정이 죽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죽였고, 아니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죽였는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는 그 살인자의 피가 우리 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기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서 첫 해에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뭐 추수감사절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같은 교회 식구들하고 뭐 잘 그냥 보낸 것 같은데, 목요일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주일날 딱 교회를 왔는데 교회 청년이 아유 목사님 블랙 프라이데이 잘 보내셨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예요? 그 몰랐거든요. 그게 뭔지. 아 목사님 그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 싸게 물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보를 잘 알아놨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딱 시작하면은 무조건 새벽 3시고 4시고 가가지고 사시면 뭐 큰 TV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는구나. 여러분 알면은 그 기회를 누리고 즐기고 받아들이고 유익함이 되지만 모르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모른다면은 그냥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인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고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살인자의 피가 나에게 있구나. 요새 그 인형을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양으로 된 인형 손으로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손 다 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형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실제로 있는 양을 잡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요? 칼을 꽂으면 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버둥거리겠죠. 피날 겁니다. 양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 양심이 찔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 나 다시는 이제 죽이지 말아야지. 나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래서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겠다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죽이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감격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의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까 우리 고백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고백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코 말하지만 어제와 오늘의 삶이 같을 겁니다. 또 오늘과 내일의 삶도 같을 겁니다. 내일 모레 똑같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죄의 무게를 누르는 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없고요, 오늘과 내일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진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요사이 사람들 만나면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그냥 자기 과거에 대해서 왠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저는 그런 그 모든 인생의 공고함과 그런 모든 인생의 그 아픔, 후회가 사실은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곤고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죄사함,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어서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신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공격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어떻게 말이나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나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목사님은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론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놓고 예수의 부활을 소문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견해가 이미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유대인들은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의 무덤을 사흘 동안 좀 굳게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자가 죽으면서 자기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저 문 좀 굳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특별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병정들이 와가지고 그 문을 꽉 지킵니다. 도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욱더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 당시 무덤을 지켰던 병정들에게 가가지고, 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청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일까지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역사적인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오래된 주장이긴 한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진짜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영이 부활해서 돌아다닌 거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돌아다닌 것으로 헛것을 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가 환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부자연적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기도 했고, 나를 만져봐 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드시기도 했고, 어떤 한 개인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500명 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했으니, 예수님이 그냥 환상으로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궁색한 변명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는 그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목숨까지 덤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혼만을 본 것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은,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거짓말했는데 그게 구태여 사실이라고 자기가 몸을 들이면서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사람들 보면 실수하기도 해요.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짜 뉴스인 줄로 알면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거짓말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볼 때, 뉴스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때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전해주는 거지, 우리는 가짜 뉴스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가짜였다면 그 가짜 뉴스를 제자들이 일평생 동안 증거하면서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부활이 사실이었고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고 나중에 죽기까지 하면서도 자기의 증언을 바꾸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못 믿을 옛날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성경의 증언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믿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 뒤에 예수의 부활로부터 생겨지는 베니핏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하지만 또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뭐였다? 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법 없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또한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그냥 뭐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참신과 참사람이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의 그 독특하고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참신과 참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독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하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반만 믿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하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 반만 믿는데 이 두 가지를 성경에 따라서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도 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죄와 형벌로 가게 되는 관문이었고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죽음이란 걸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죽는 것도 두렵고 내가 죽을 것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두려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죄의 삭스에 대한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이미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만나기는 해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을 우리도 가게 됩니다. 우리도 죽음을 만나지만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문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장래의 의미를 다 바꾸어 놓으셨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맞지 않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형벌적인 요소가 다 제거됐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는데 그 개구장이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철이 없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앙심이 털이 있는 제 친구들은 무임승차를 종종 했어요. 여러분 시골역이라는 게 울타리가 없고 그냥 이게 그 사무실 이게 뭐라고 티켓 끊어주는 데를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차역만 달랑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애들이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골 애들이 이제 또 양심에 털난 친구들이 가끔 그렇게 무임승차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차가 딱 떠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어느 날은 승무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탁 구멍 뚫어주는 거 있잖아요. 티켓도 요만한 건데 요만한 거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딱 보고 나서 구멍을 딱딱 뚫어줍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구매한 티켓이 있다면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승무원이 오면 보여주면 돼요. 그럼 구멍 딱 뚫고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임승차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차는 이미 딱 출발했고 다시 내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변명을 댑니다. 표를 잃어버렸어요부터 시작해서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는 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승무원을 몰래 피해서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승무원들은 다 잘 찾아내더라고요. 누가 표가 있는지 누가 없는지. 갑시다 해서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기차 안에서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죽음이라는 승무원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우리의 모습. 우리는 천국에 가는 열차에 두려워할 거 없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자고 하면 보여줄 게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신 있게 그 사망이라는 승무원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약속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의 승무원은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고 누군지 알고 표를 보자고 할 텐데 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승무원은 가장 두렵고요. 부활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승무원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쩌면 열차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발로 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이 죽음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두렵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죽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젠가는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이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티켓을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에 하늘에 이르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이 모든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 이제 내가 그 약속을 갖고 있구나라고 배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갈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디에 거처를 예비하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거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곳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였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줄 수 있고 부활로 가는 길을 말씀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열매를 우리가 갖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6장 4절 5절. 자,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 중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곤고함 또 정신적으로도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봐야만 하고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우리가 실망할 때 다른 큰 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삶,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몇 년 후에 수술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을 한 번 더 하니까 이게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랬지. 예전에는 그냥 악을 쓰면서 그냥 안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뭐 들어가서 잘 있다가 잠깐 동안 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별 이상 없었으니까 요번에도 별일 없겠지. 뭐 저번에 했으니까 뭐 그냥 힘들지 않았으니까 요번에도 잘 넘길 수 있겠지.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익히 들고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 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죽을 것 알고 우리도 고생할 것 알고 죽음을 만날 것 알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겠구나.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니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처음 당하는 죽음, 아무것도 모르고 속절없이 당하지만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때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죽음의 입에 영원히 삼키게 되지만 오늘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조들을 같이 만나며 하나님을 그 앞에서 배웠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도무지 아무것도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믿고 내가 이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사라진다. 우리는 그 시간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 고백이 있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 고백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고백,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때까지 굳건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좀 찬송가 좀 불러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